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원래 형님 말씀 시간인데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어제 갑자기 저보고 예, 말씀을 하셔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34편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51편을 보겠습니다.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이제 벌써 8월이 11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절상으로 이제 9월부터 가을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겠지만 남은 더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찬바람이 불 거고 또 아이고 추워할 때가 또 곧 오기 때문에 이게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계절이 있는 곳에 태어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더 가져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계절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 세상이 귀하게 보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 깨어짐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깨어지다. 자다가 깨는 게 아니고요.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세상이 찾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꾼을 뽑는다 그러면 일단 스펙이 좋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뭐 외모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기왕이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다면 찾고 있죠. 일꾼들이나 가치관이나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 깨지거나 상하거나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뭐 깨진 거 안 사시죠? 뭐 흠이 있는 것도 안 사죠. 물론 이제 중고나라에 가면은 막 이렇게 깨지고 흠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가치를 투자하면서 깨어지고 상한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것도 발견되면 바꾸러 가고 깨졌으니까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가치는 이 세상과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두 구절의 말씀을 이제 두 부분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들은 깨어진 것들이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은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 깨어져 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공사 중이죠. 완벽하게 다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게 깨어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 깨어짐과 부서짐의 과정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 우리의 깨어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디서부터 깨어짐을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깨어짐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어짐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무엇이 깨어져요? 무엇이 깨어지죠? 주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게 뭐예요? 당신의 몸이 부서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부서지게, 깨뜨려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짐의 시작은, 믿는 자의 깨어짐의 시작은 십자가를 통한 회개에서부터 그 깨어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기 잘못을 신속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것을 알면 바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깨어짐 단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바로 자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또 성도를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그 성도를 찾아가서 내가 형제님을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주님만 아시니까. 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로써, 어떤 행동으로서 성도에게 잘못을 했다면, 성도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잘못을 했으면 그를 찾아가서 신속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깨어짐의 첫 단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잘못했을 때 말로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줄 압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등장을 하죠. 거기 그 누가복음 19장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시죠. 근데 삭개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구원 간증이잖아요. 삭개오 구원 간증.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또 잘못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이 집에 그 구원이 임했다.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주님으로부터 그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다르죠. 막 십자가 뭐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를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를 주로 인정하고 그 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조금은 아끼려고 그렇게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반응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바로 사과하고 그거에 대한 배상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에베소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깨어진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용서 잘 하시죠?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백다나리온과 1만 달란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삶에 참 너무나 많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을 위해서, 2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3번 나를 위해서. 몇 번이죠? 세 가지 다죠. 3번이 다 맞는데 그래 누가 제일 중요해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형님한테 이제 어떤 형님이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형님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막 마음에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용서하면 되는데 이게 잘못할 때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이게 제가 하질 않는다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본인이 가장 힘든 것이죠. 내가 용서를 빌지 않으면 또 반대로 용서를 빌었을 때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괜찮습니다. 형제님.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용서 서로 주고받으면 괜찮은데 또 용서를 했는데 안 받아줘. 예.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근데 둘 다 힘들어지게 되죠. 어쨌든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에는 그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바로 생깁니다.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내 자신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시잖아요. 경험하셨죠. 내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살면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빌립보서 4장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서신서에 용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서해라. 먼저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러한 단어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자신이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애매히 고난 받을 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애매히 뒤집어 썼어요. 누명을. 억울하죠. 그렇죠?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 주님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억울해도. 그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나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제가 했어. 우리는 이런 반응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한테 많이 나타나죠?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억울하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안 했다는데 했다고 하면 억울한데 원래 한 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죠? 네가 했지 그래도 해놓고도 난 안 했어요 이렇게 감추는 아이들인데 안 했다고 한 것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막 분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두 아이들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난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죠? 어린아이들 특징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하지만 깨어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캠벨이라는 사람의 어떤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존 웨슬리라고 잘 아시죠?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누구죠? 아마 악처였나 봐요. 신랑이 머리를 자꾸 막 끌고 다니는 아내가 이제 아내를 신랑 머리를 잡고 끌고 다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막 미워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스코틀랜드의 한 어떤 경건한 목사는 이게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에 가면은 그 벽난로가 많잖아요. 그죠? 벽난로 옆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성경을 뺏어갖고 벽난로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을 뺏어가지고 벽난로에 집어 던진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내가 안 믿는 아내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성경을 들고 막 아궁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경건하신 이분은 그 옆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도 참 믿기지 않는 말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불 옆에서 불 보는 게 처음이라고. 이렇게 따뜻한 불 옆에서 내가 있는 게 처음 경험하는 따뜻한 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타고 있으니까. 당신이 너무나 좋은 재료를 넣어줘서 아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불을 내가 쬐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아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변화되는 그 단초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억울하지만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고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면 선으로 악을 갚으면 그 악함이 변해서 선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론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다음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도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분명히 내가 더 나아요. 지식도 많고 실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깨어진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음에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송을 가사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저거 어떻게 저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이게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데 주님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돼요? 교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을 포장한 교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지금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임할 때 그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깨어져 가는 중인지 아직도 깨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깨어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형제 너무 멋있어. 자매 너무 이뻐. 그 마음의 우쭐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부추겨 올려도 깨진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막 붙여줘도 그거에 대해서 우쭐하거나 반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것 때문에 그들 미워한다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거에 대한 비유를 이제 침례를 할 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침례식은 장례식이다라고 말을 하지. 침례는 장례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려서 죽여버렸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신 거예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수리하고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면 나는 아직 덜 깨진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내 마음이 우쭐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쭐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아직 깨져가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에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내 죄로 인정합니다.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누군가 잘못해서 죄를 졌어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 형제가 지은 죄는 제 죄입니다. 제가 지은 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17세에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백성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 죄 속에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 선지자 그랬죠. 다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한 게 아니라, 물론 거기 다른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죄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타인의 죄를 내 죄로 인정합니다. 자식들의 죄를 부모가 내 죄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죄를 졌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저의 죄입니다 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진 사람은 이 백성의 죄를, 나라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이죠. 다음에 깨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어떤 일이 잘 돼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붕 떠서 가지 않습니다. 또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다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누가요?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가정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잘못되어 가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아무리 잘못돼도 나 열심히 했지만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막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지.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잘못되더라도 너 뭔가 큰 뜻이 있겠지. 너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라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 신앙이거든요. 믿을 신 우러를 앙,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이잖아요. 믿고 바라보는,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냥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닥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주님 나라에 가신 우리 박만경 형제님 간증 속에 내가 그 아들이 아플 때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 형제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주님 음성이 내가 아들을 데려가도 괜찮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주님 것이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속에서. 네, 그게 그러한 침착성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많이 웁니다. 저는 눈물이 없어요. 많이 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왜 울은 거예요? 깨져가며 운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그가 어떻게 얼마나 환난 속에 있었던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눈물과 훈계로 교훈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도 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성을 보시면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왜 울으셔야 돼요? 그분은 깨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특징들이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깨어져야 할까요? 깨어지고 싶으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 나 정말 깨어지고 싶으세요? 깨어져 가는 중이세요? 그렇다면 왜 깨어져야 할까요? 그냥 놔두지.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이유는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어져야 됩니다. 많은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성서의 인물들이 거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생은 없어요. 분명히 다 자기 자신의 삶 환경 가운데에서 깨져가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셨어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지나가게 하시고 지나온 다음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원석이 있고 보석이 있죠. 뭘 좋아하세요? 원석을 좋아하세요? 보석을 좋아하세요? 네? 원석 좋아하시는 분, 보석 좋아하시는 분, 둘 다 안 좋아하세요? 원석은 뭐예요? 원래 있던 광물질이에요. 뭐 흑연, 어떤 광산에서 캐놓은 광물 있잖아요. 전혀 가공하지 않는 것이 원석이에요. 귀해요. 그것도 사실은 원석도 귀해요. 하지만 이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수없이 많은 세공자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불에 구워지고 단련되고 깎여지고 돼서 그래야 하나의 보석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원석이에요. 그것을 잘못 방치하면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련의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원석이에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계속 가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는 어땠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40이 됐을 때 I can,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나왔을 때 그는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40년간 광야의 목동으로 양치기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한낱 양을 치는 목동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속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다 나는 못해요라고 바꿔놓으신 게 40년이에요. 그리고 80에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해요 계속 반항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화를 내시면서 너 아론하고 같이 가. 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쓰시죠. 그 40년이라는 그 용광로를 모세가 지나오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다라고 하신 것이죠. 많은 신앙의 그 성경상의 인물들이 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튀어나와 가지고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분명히 다 원래 그들은 다 원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다듬으셔 가지고 그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 거죠. 그럼 깨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노뱀이 있습니다. 노뱀 뭔지 아시죠?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이게 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때 그 광야에서 그 일이 나중에 왕정 시대 들어와 가지고 이 노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물건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왕이 그 노뱀을 깨트려 버리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야 되고 부서져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깨트려야지 하는 또 하나 이유는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깨어져야 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져야 됩니다. 성결은요, 거룩은요, 어떤 말씀처럼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구분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가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구분해 놓으셨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왜? 거룩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먹지 마, 이건 먹어. 왜? 거룩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 분리된 거란 말이죠.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안 먹었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먹은 거죠. 거룩은 우리가 분리된, 구별된, 따로 떼어 놓는 그것이 우리 삶의 거룩이에요. 내가 24시간 거룩한다는 것은 24시간의 시간을 다 하나님을 위해 떼어 놓은 거예요. 주님, 저는 24시간 못 떼어놔요. 10시간만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나머지 10시간은 저도 뭐 좀 해야죠. 네. 이제 온전하게 깨어진 사람은 온전하게 그 시간을 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 군에서 휴가 나온 형제님 계시는데 군인은 24시간 제대할 때까지 군인이에요. 맞죠? 네, 밖에 나 휴가 나와도 군인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상한 뉴스 하나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제가 얼핏 지나가면 들었는데 뭐였죠? 아무튼 그 업무 시간 외에 뭘 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어떤 규정에 처벌할 수 없다. 업무 시간 안에서 뭐 잘못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업무 시간 밖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왜? 군인은 한번 군복을 입으면 군 부대 안에서 잘못을 하든 밖에 나가서 잘못을 하든 다 헌병대에서 잡아가거든.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따로 구분해서 처리를 한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져야 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드러냅니까? 드러내야 할 것이 뭐예요? 성도님들은 귀한 거 어디다 보관하세요? 정말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엄청 비싼 거. 지난주에 석강재님이 금고, 새마을 금고, 신협 금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철통 이 보안문을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고 금고 안에 들어가면 돈도 별로 없지만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금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튼튼한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배가 있는데 그걸 어디에 담았다고 그랬죠?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질그릇이 보배에 담겨,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깨지기 쉬운 그릇에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 잘 깨지니까 질그릇은. 질그릇이 잘 깨져야 그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배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질그릇은 깨지기 어려워요,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근데 안 깨져요? 내가 깨야 돼요. 내가 깨트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이 안에 보배가 밖으로 나오도록 주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질그릇 속에 안에 있는 보배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궈놨습니다. 그 횃불 깨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4장 6절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근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춰요? 깨어져야 비춰요. 아까 깨어짐의 요소들이 제가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깨어져야만 그 빛이 나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알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런 반응들이 왜 이 안에 빛을 드러나기 위해선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어짐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예요. 우리가 예배를 조금 전에 하나님께 주님이 부탁하신 예식을 통해서 감사드렸습니다. 단단한 흙, 식물이 나올까요? 단단한 흙에다가 씨앗을 심습니까? 아니죠. 먼저 갈아야죠. 부서져야 되죠. 깨져야 되죠. 그래야 거기에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됩니다. 죽어야 되죠. 주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없어요. 이 씨앗이 나 안 깨질 거야. 가만 혼자 그냥 있을래 이러면 그 씨앗 하나로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씨앗이 깨져서 죽어서 그 한 씨앗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씨앗,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씨앗을 심습니다. 곡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곡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빵이 만들어져요. 그 곡식이 가만히 있으면 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마셨던 포도주는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포도주가 되나요? 포도 알맹이를 깨트려야 됩니다. 으깨져야 됩니다. 다 바스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서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부서지셨어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진대요. 네, 누가 부서지셨어요? 예수님이 부서지셨어요. 누가 부서져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럼 누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부서지셨어요? 예수님이 부서지셨어요. 왜? 나를 대신해서 부서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부서지신 거예요. 깨지신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 대신 깨트려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깨트리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요.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 침례라고 말하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같이 이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또 깨질 게 있어요. 죄는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 주님께서 도말하셨어요. 깨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깨질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자아라는 거죠. 내 자아, 내 옛 성품. 이건 아직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살아있으면, 이것이 움직이면, 살아 역사하면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죽었잖아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움직이면 깨어짐의 그 반응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래 참지 못해요. 바로바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용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생각되면은 나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는 과정이에요. 깨어져 가는 중일 수도 있고 아직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 자아를 어떻게 깨뜨려요? 죄는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자아는 뭘로 깨요?
성령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시편 19편을 확대해 놓으면 시편 119편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엄청나게 말씀이 뭔가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열면 그 말씀에서 빛이 난대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은 열면 말씀이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옛 자아의 옛 성품을 죽이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가야 돼. 죄는 깨졌지만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늘 불안해요. 이 불안한 것이 완전해지려면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돼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을 해요. 빛 한가운데 들어가면요, 어두움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완전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근데 빛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 가로등이 위에 있어요. 가로등불. 여기에 가로등불이 있어요. 그렇죠? 빛이잖아요. 이 가로등불을 밤에 켜놓죠. 근데 이 가로등불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요? 길게 느려뜨려지죠. 그렇죠? 하지만 가로등 한가운데로 딱 들어와 있으면, 빛 한가운데 딱 들어와 있으면 바로 위에서 빛이 다 비치면 내 몸의 그림자가 나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처럼 행하라. 빛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깨트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강력한 말씀에 내가 안 부서진다면은 내가 엄청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과 내가 충돌을 했어요. 꽝. 그럼 뭔 일이 발생해도 발생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나를 피해갔거나 내가 말씀을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기 싫어도 깨집니다. 왜? 말씀이 강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깨지기 싫어도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보석이 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자, 복음서의 베드로와 서신서의 베드로 차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서신서의 베드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복음서의 베드로는 뭐예요? 원석이에요, 원석.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원석이라고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서신서에 나타난 그의 서신서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온유하고 온순하고 관용하고 이런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됐겠어요? 그때 30대, 20, 30대의 베드로가 60대, 70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순교할 때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보석 같은 삶으로 바뀌어 놓으신 거예요. 그가 바뀐 게 아니라 주께서 그를 바뀌어 놓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점 낮아지깁니다. 만물의 찢기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중엔 죄인의 귀수다. 이렇게 표현할 때까지 자기 자신이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가 자랑을 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랑 좀 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매도 맞고 주님을 위해서 굶기도 하고 막 그 말들을 쭉 늘어놓잖아요. 그 앞에 내가 어리석은 자랑 좀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건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거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약함을 자랑해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의 깨어짐, 부서짐,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몸은 아직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주님 흔적을 볼 거예요. 못자국, 창자국, 채찍 자국, 자국을 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을 가지노라라고 말했어요. 깨어진 사람에겐 흔적이 나타납니다. 깨어지지 않는 물건은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잘 이것이 온전한 컵이지만 이 컵에는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디가 하나 깨어져서 다시 붙여놓으면, 깨어진 그릇을 본드로 접착제로 붙여놓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깨어진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위해 보인 흔적, 나는 과연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어진 흔적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낮아진 마음.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깨어짐은 고난이 아니고요. 깨어짐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저의 완악함, 저의 교만, 저의 고집, 저의 잘못된 것들 주님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깨트리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그 말씀의 강력함으로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런 반응들이 내가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부친 애리기까지, 그렇죠? 신앙생활 시작부터 20년, 30년, 40년 지나온 분들까지 여러 모습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우리는 지금 깨져야 되고, 내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면 나는 깨져야 됩니다. 지금 깨어주는 중이라면 계속 깨져가야 됩니다. 바울도 계속 깨져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깨져가는 거예요.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주님의 모습처럼 완전한 자라고 될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변했어요. 그렇죠? 바울도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모든 은혜라고 말하는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완주홍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무더위도요 즐겁습니다. 깨어진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더워도 곧 가을이 옵니다. 그죠? 가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2주간 밖에서 생활하면서 참 많이 덥다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곧 이제 더위도 사라집니다. 곧 다가올 또 가을을 또 꿈꾸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무더위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도의 삶 속에 깨어짐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